393장 찬송드립니다.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예배 드림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5월의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5월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 6월의 삶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고 그 은혜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은혜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이 시간 부어주시고 소낙비 같은 장막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은혜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주님 믿음의 길 걸어가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이 새벽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기고 견디며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형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형이 유산을 다 차지했는데 아마 그 유산 나도 좀 갖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욕심이고 탐심이요 탐욕이죠. 남의 것 갖고, 남이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필요해서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나라고 못 가질 거 없지 않냐, 이래서 갖고 싶은 것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먹게 되고 더 갖게 되고 더 사게 되고, 요즘 광고를 보면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신도 이런 것 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홍보도 하면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하는 요청은 예수님께 와서 해야 할 요청은 아닙니다.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런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요청한 대로 되지도 않았고 본전도 못 찾고, 사실 예수님께 왔으면 질문을, 유산을 좀 달라고,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아니고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물질의 유혹, 탐욕 이거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재산을 갖고 싶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가치를 재산에 두고 물질에 두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세상의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자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말과 생각과 선택의 의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끊임없이 이제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결국은 물질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게 되면 중요한 영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가치는 무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몰라보고 생명도 경시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죠.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로 얻을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모압을 향해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간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 듣고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들을 숨겨두고 죄를 범함으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간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고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린 것을 엘리사가 이제 받지 않으니까 그게 욕심이 나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그 재물을 가로채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부류의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재판에 있지 않고 유산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런 재판을 하는 그런 거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고,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 더 귀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뭘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작은 미물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까마귀 얘기도 하고, 백합화 얘기도 하고, 들풀 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염려, 이거는 무익한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통할 수 있느냐? 사단은 우리를 염려하도록 자꾸 미혹합니다. 마음에 염려함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를 보고 또 나무를 보고 새들과 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염려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유익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치의 대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가치의 변화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근본적인 삶의 이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제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궁극적인 가치를 둔 사람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탐욕의 노예가 돼서 모으고 내가 붙들고 내가 갖고 하는 그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염려의 뿌리는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5월의 삶을 마치고 이제 6월의 삶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6월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껏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6월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은혜 베푸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의 삶을 보내며 이제 6월의 삶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신 것처럼 6월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탐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제 삶에서 유혹에서 벗어나고 염려의 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